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귀한 주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또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 고난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시작은 곧 고난주간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절기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유월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행하십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해 있는 그때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 당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임박해 있을 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는 기적을 계속 행하셔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곁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노릇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그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실 줄 알아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왕이 입성하신다. 그런데 그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무참히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말을 하며 침뱉음을 당할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같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진행하는
예수님의 한 식탁에 맞이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이 시기는 이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했던, 약속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상황이 이제 도래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좀 보면 1절을 다시 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내 육신의 요구, 내 육신의 소원을 응답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돌을 던진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예수님 곁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에이스텔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충분히 또는 영원하게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이라는 말은 충분한 공간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이걸 이제 충분한 공간을 뜻하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이 끝까지를 시간적 개념으로 영원히 마지막까지라고 해석한 것이 이 원어를 직역한 해석인데 이 텔로스란 말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 생명이 끝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이 이제 사라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텔로스가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이 다 당신의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셨잖아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결심하신 그 결심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찍질을 당해도 아무리 못 박힘을 당해도 창에 찔려도 예수님의 사랑을 흔들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그런 서약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 젊음이 노년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서약을 그런 식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하는 그 서약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서약이 잘 지켜진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약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한 1년만 지나면 이 서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실망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 서약을 할 때 거창하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약이 퇴색되고 희석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첫 출발, 첫 번째 시작도 굉장히 부족하게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결단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너무나도 부족한 출발을 합니다. 용량이 작아요. 예수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결단,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내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 첫 출발에 믿음의 용량이 너무나 적고 그 사랑의 시효가 너무나 짧아서 이 부족한 결단을 하니까 항상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탈진이 오고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부족한 결단이 아니라 충분한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량도 크게 가져야 큰 용량에 맞게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새신자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지금 내 삶이, 내 환경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핑계를 대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과 우리의 사랑의 길이를 짧고 적게 만들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인생의 한계에 맞닥뜨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정말 하루아침에 버리는 그런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영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의 결단의 용량과 그 길이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할 때,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 아내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합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믿음의 용량을 크게 세운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종료주일을 맞아 고난주간을 시작해야 합니까? 믿음의 결단과 우리 믿음의 서약을 충분히 길고 넓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왜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캐리옷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가룟이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로마에 대항하여 친로마 인사들을 암살하고 죽이는 암살단의 이름이 가룟이에요. 그래서 이 캐리옷의 사람, 이 가룟의 사람이란 뜻은 그 암살단 자객단에 포함된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출신이냐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서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극단적 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애국자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이 귀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막 나무래죠. 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면 훨씬 좋을 텐데 낭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 사람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때에도 정말 민족주의자요, 유다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요? 예수님이 실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면 끝이지. 그는 돈이 목적이고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의에 취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가룟의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여느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정치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 80년대, 90년대 초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민주주의 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루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타락과 부정과 온갖 더러운 음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는 그가 단순히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 실망에 자라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죄성,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를 이제 은30에 파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가룟 유다의 불행이, 가룟 유다의 그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사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이 마귀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에게 열려 있는 그 문을 향해 들어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견고히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뒤집어 설명하자면 육신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사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사탄을 쫓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뜻은 뒤집어 설명하자면 가룟 유다가 평소에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에게 자기 생각의 영토를 정복당했기 때문에 생각의 주도권을 빼앗긴 사람은 그 생각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 했어요. 영의 생각을 한다. 자, 내가 지금 성령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 증거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귀의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생각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영토를 빼앗기면, 생각의 영토를 빼앗기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악한 원수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지켜주셔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뜻이냐? 평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면 그 모든 일을 기도의 간구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사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평소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제목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 마귀가 평소에 돈에 관심이 많았고 마귀가 평소에 항상 예수님께 불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죠. 자,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이 마귀의 생각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게 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제가 낚시하는 분들의 낚시하는 걸 보면 처음에 보니까 이 낚시에 미끼를 딱 묶어서 낚싯대를 들이우는데, 이 낚싯대에 미끼만 던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밑밥을 깐다고 해서 이 낚싯대를 들이울 자리 옆에 막 미끼를 막 던져요. 그래서 여러 미끼들이 그 주변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고기가 그냥 바늘에 꿰이지 않는 미끼들을 먹고 물다 보면 그 수많은 밑밥을 깐 그 수많은 미끼들 가운데 낚싯바늘에 숨겨져 있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이제 막 밑밥을 뿌리고 미끼를 뿌려서 그 중에 하나, 바늘이 꿰어져 있는 미끼를 던져서 결국 큰 물고기를 낚는 것이죠. 이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의심, 불평, 원망, 여러 가지 것들, 실망, 이런 것들을 밑밥을 뿌려요. 그것을 우리가 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딱 물었어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예수님도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을 보십시오. 썸네일에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제목도 말입니다.
헉, 이런 일이, 충격, 뭐 이러면서 아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의 썸네일을 들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막상 모든 뉴스들이 요즘은 SBS나 또 MBC나 JTBC나 제가 그 뉴스를 잘 보는데 요즘 들어서 뉴스가 이상해졌어요. 충격적인 썸네일과 제목을 배치해서 놨는데 결국 그 뉴스를 보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호기심이 나니까 그것을 클릭해서 그 뉴스를 보게 되죠. 이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호기심이라고 하는 인간 본능의 감정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죄악된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씨는 인간의 호기심을 먹고 자랍니다. 죄의 씨는 인간의 호기심을 먹고 성장해요. 호기심을 거룩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호기심을 죄악 가운데 사용하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영혼은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향후 옥합을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의 호기심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이 어떠한가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려면 나의 호기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뉴스 기사 검색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보려면 AI가 여러분에게 맞춤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다면 그 AI는 내 마음의 호기심을 합당한 거룩한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악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단 사설과 세상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별거 아니야, 교회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뉴스에 우리가 클릭하는 순간 그 호기심은 끊임없이 AI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지는 말도 안 되는 교주에게 현혹되는 걸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비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흐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호기심을 끊어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색깔이 이상해요. 두 번째는 맛이 이상해요. 세 번째는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걸 먹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선악의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를 잘 보세요. 선악과의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죄의 씨, 마귀의 생각의 씨가 여러분 미끼로 들어왔을 때 이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씨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먹고 자랍니다. 죄의 씨는 여러분의 그 호기심을 먹고 성장해요. 모든 호기심이 지적 호기심이 똑똑한 것 같지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한 그 의, 나의 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원수되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 의에 취하고 자기 사상에 취해서 결국 나는 가룟 땅의 사람이야. 나는 암살단의 독립투사야. 라는 그 자기의 착각에 빠져
결국 은삼십에 예수를 판 자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한 자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다 목격하고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던 가룟유다. 왜 그는 다른 사람들 다 가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지옥 자식이 됩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호기심을 잘못된 곳에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의 잘못된 호기심을 다 끊어버리시고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생명 있는 곳에 나의 호기심을 들여서 여러분, 거룩의 지식, 은혜의 지식,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지식을 내 나를 채워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독이 가득 차 있으면 말에 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에 은혜가 나오는지 말에 독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통해서 고난주간 독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